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제일 먹고 싶어 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 음식 굉장히 먹고 싶었어요. 뭐죠? 시금치. 왜 시금치를 먹고 싶어 했을까요? 네, 뽀빠이가 되고 싶어서. 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희들의 영웅은 당연 뽀빠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회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뽀빠이가 끝나요. 주일날 아침에 꼭 재밌는 만화 영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오다가 중간 지점에 친구집에 들려가지고 이 뽀빠이를 보고 이제 집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우리의 영원한 영웅 뽀빠이가 위기에 처하면 바로 이 시금치 통조림을 먹고 나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적수는 바로 이 녀석이죠. 브루투스라고. 이 브루투스가 나와가지고 늘은 이제나 그 뽀빠이의 여자친구 올리브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올리브가 항상 그런 목소리를 내죠. 뽀빠이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 이제 뽀빠이가 腾나타나가지고 깡통에다가 꾹 누르면 이제 시금치가 슉 올라오죠. 그러면 시금치를 아그작 묶고 난 다음에 이제 알통이 위로 아래로 막 불끈불끈 생기면 이제 브루투스는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리브가 뽀빠이 사랑해요. 이러면 이제 한 편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들의 영원한 영웅, 뽀빠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야, 이 시금치 반찬 잘 안 나왔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야, 시금치 저 통조림 정말 먹고 싶다. 저거 어디서 구입하는 방법 없나, 이런 생각했어요. 왜? 영웅이 되고 싶었어요, 영웅이 되고 싶어서 저 시금치 먹으면 정말 힘이 솟아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어렸을 때 당연히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죠. 요즘은요, 이런 어떤 그 에너지와 물질, 먹는 음식이 힘을 돋구는 것이 아니라 요새 영웅들은, 히어로들은요, 슈트예요, 슈트. 옷이에요, 옷. 그죠? 예전에는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힘이 솟는데 막 삼삼뿌리를 먹다든지 막 그래 힘이 솟는데 요즘 영웅들은 그 마블이나 이런 영웅들 보면 전부 다 망토, 옷 이거예요.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뭐 할 것 없이 뭐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아이언맨, 요즘 나오는 아이언맨, 뭐 블랙팬서 뭐 이런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전부 다 얼마나 보세요. 화려한 옷들을 다 입고 있는지 전부 다 이 옷을 화려하게 입는데 이 옷 하나를 제대로 입으면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 옷 한번 입어보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바로 이런 이제 슈트 하나 있으면 세상을 구하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그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저렇게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슈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악당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슈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거 입으면
마귀도 물리치고 말이죠.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이런 슈트가 하나 있을까 없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역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슈트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슈트, 바로 이 갑옷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영웅들만 입는 옷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여 주셨다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 원어로 보니까 바로 파노폴리스예요. 파노폴리아예요. 파노폴리아인데, 이 파노폴리아라는 말은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에 그 원수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무찌르기 위해서,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서 입혀주시는 옷,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적들과 싸워서 적을 막고 이길 수 있는 갑옷이에요. 갑옷. 그죠? 철갑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때로는 방호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을 바로 이제 전신갑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과, 특히 어둠의 영들, 마귀의 영과 싸움에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완전히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입혀 주셨는데, 그 기능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뭘까요?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슈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는데, 이 기능들이 다 달라요. 한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5가지는요 방어용이에요. 하나는 공격용이에요. 공격용. 자,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유일하게 공격용은 뭘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러니까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게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전신갑주는 어디로부터 보호되는 전신갑주냐?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냐? 마귀의 뭐요? 계략.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온갖 방법들로. 자, 그리고 그 방법들로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 무장을 딱 하는데 한 5가지를 이야기해요. 맨 처음에 말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중심을 잡는 거죠. 중심 잡지 못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딱 갑옷을 제대로 챙겨 입으려면 허리끈을 뻘끔 매야 되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나가야 이 사단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호신경. 호신경은 뭐예요? 방패, 이거잖아요. 갑옷 앞에 있는 흉배잖아요. 흉패죠, 흉패. 그죠? 흉배입니다. 자, 이 흉배는 저기 사단이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서 뭐합니까? 공격해 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서 사단이 막 공격해 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어떤 무엇으로 그 사단을 막는 거예요? 의의 흉배죠. 의의 흉배. 그죠? 의의 호신경이에요.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은 칭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뭐 해줬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뭐예요? 심장 가운데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가 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계속 우리의 가슴에다가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자꾸 칼이나 창으로 찌르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어 하고 내가 뭐예요?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흉배로. 그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보호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사단의 그 계략으로부터, 사단은 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흔들어 버리고, 네가 뭔 구원받아 하고 계속 정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로,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았어 하고 나는 칭의, 그죠?
의롭다 인정받았어 라고 담대히 싸워야 할 그 힘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힘이 뭐예요? 의의 흉배. 그죠? 그리고 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늘 언제나 우리의 머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그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단의 공격으로 정죄로부터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장을, 의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예수로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늘 언제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데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서 사는 거고 복음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 서지 못하도록,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혼란을 준단 말이죠. 불안을 주고,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트러블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주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신은 뭐냐? 평화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이에요. 그죠? 평화, 샬롬이에요. 샬롬의 신발을.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샬롬의 신발을 주시는 거죠. 자, 이런 우리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야 돼요.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 불화살은 뭐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막 줘요. 때로는 막 유혹을 줘요. 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그죠? 이 믿음의 방패로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사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그 다음에 진리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전신갑주. 그 어떠한 어둠의 영도 이길 수 있고 견고한 진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와 막을 수 있는 방패. 그죠?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 전신갑주로 주셨다. 그죠?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에요. 믿음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죠? 의심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의심하지 않는 믿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뭐예요? 그렇죠. 칼, 검, 성령의 검, 이거예요. 이거 있으면 사단의 그 어떠한 견고진도 파하고 사단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신앙을 살아가는 슈퍼 히어로, 믿음의 영적 강자들이 가져야 할 완전 군장, 완전 무장이에요. 완전 무장이에요. 오늘 이 완전 무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무장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영들과 대체해서 싸워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뭐와의 싸움이에요? 통치하는 영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영과의 싸움이에요. 자, 이 시대의 최고의 그 히어로가 누구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젊은이들이 뭐 이야기하고, 저희 어렸을 때는 뽀빠이다 이야기하고 슈퍼맨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완벽한 히어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예요? 아킬레우스라는 이 장수예요. 자, 이 아킬레우스는 싸움만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누가 만든 강력한 칼과 활도요, 창도요, 이 아킬레우스를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찔러봤자 아킬레우스는요, 끄떡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이쑤시개로 그냥 찌르는 느낌이에요. 자, 이런 아킬레우스가 전쟁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전쟁에서 계속 싸움에서 이제 이기게 되자 트로이 지역에 있는 그 병사들이 날마다 싸움만 하면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제 신들에게 요청을 하니까 포세이돈이요, 이제 아킬레우스의 약점을 알려준 거죠. 자, 아킬레우스에게는 최대의 그 약점이 한 군데 있었어요. 바로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나온 건데, 자, 자기 어머니가 테티스가 최고의 강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저승의 스틱스 강이 있어요. 그 스틱스 강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애를 그 목욕을 시키면 그 물이 몸을 완전히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이제 효능이 있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킬레우스의 발목을 잡고 이 강에다가 목욕을 시킵니다. 푹 빠졌다가 뺐다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완벽한 초강력한 액션 히어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했어요?
발목을 잡았잖아요. 발목 부분에는 물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발목 부분이 이 아킬레우스의 최대한 아킬레스건이 돼버린 거죠. 자,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데 바로 그 신들 중에 한 사람, 바로 포세이돈이 알려줬어요. 이 비밀의 사실을. 그래가지고 결국은 트로이 군대의 파리스와 아폴론에게 알려줘서 파리스와 아폴론이 그 독화살을 딱 겨누어 있다가 아킬레우스가 전쟁터에 나온 것을 보고 딱 겨누어서 뿅 하고 쏘은 거죠. 정확하게 뒷다리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치명적으로 이 화살을 맞고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자, 이처럼 아무리 강한 영웅도 저마다 다 뭐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어느 것도 치명적인 약점 없어요. 왜? 주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전신갑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누렸고 앞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전신갑주를 누려서 신앙의 정말 위대한 그런 영적 대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싸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싸움은 그냥 우리끼리 싸움하는 거, 혈과 육의 싸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죠? 모든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찢고 뽑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 문제를 보고 또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선포할 때, 영적 전쟁을 선포할 때에 그 사건과 현상 속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싸워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싸우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싸우면요, 그 싸움 뒤에 뭐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 뒤에 어둠의 영이, 사단의 영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안 돼요. 육과 혈으로 막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마귀가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싸움이 대상이 아니고 누가 싸움이 대상이에요?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어둠의 영과 기도로 싸워야 되죠.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갖다가 파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해서 막 곡사포로 쏘아서 해서 주님 결박하여 주시고 저 견고한 진을 파해달라고 막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견고한 진이요 힘이 없어서 시들시들해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비결인 거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뭐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 그 전신갑주에 있어서 다른 거는 다 방어용인데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말씀의 검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 보시고요, 말씀 큐티하시고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이겨내고, 그죠? 우리 공동체를 파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우리 가정을 파하려고 하는 어둠을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강한 영적 대가로 용사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람 보겠어요. 자, 이 어르신이요, 누구겠어요? 자, 알아맞혀보세요. 뭘 들고 있네? 뭘 들고 있어요? 열쇠? 예, 쇠대를 들고 있어요. 자, 쇠대, 열쇠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가 우락부락하게 멋있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강력한 초대 교황이면서 가장 강력한 영적 대가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베드로가 영적 대가였습니까? 예? 베드로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그러면 혈기 장난 아닙니다. 그죠? 또 막 자기 막 생각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잔치.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죠? 막 혈기에 말잔치에 예수님 믿는다 했다가 의심에 물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또 뭐예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가 예수님 막 부인하고 나 모른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막 예수님 저주까지 하고 완전 쫄짱부. 예. 베드로의 실체는 바로 이래요. 완전 쫄짱부예요. 너무너무 쫄짱부다. 그런데 이 양반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수제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쫄짱부가 예수님의 강력한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위대한 그런 위인과 영웅이 되었을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슈퍼 히어로, 우리 교회의 슈퍼 히어로가 되었을까? 이 양반이.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한 그런 영적 대가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이번 주 큐티 하시면서 보셨던 은혜예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자, 베드로가 잘나서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뒤에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도 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고백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는데 주님은 이 연약하고 정말 쫄짱부 같은 그 베드로를 최고의 그 영적 대가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그 세우시는 작업 중에 하나가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그를 든든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세웠었어요. 베드로를 세우셨는데 뭐로 세우셨는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베드로를 세우셨는데 베드로 피터, 베드로란 말뜻도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베드로를 세워주셨는데 그 반석에 세워주신 그 근간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예요? 믿음이다. 그죠? 믿음이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튼튼하게 세워주셨어요. 그죠? 베드로를 완벽한 그 교회 공동체의 수장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세워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네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베드로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에 고백한 사람들을 또 세워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그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된 그 무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엄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힘을 누구에게 주셨다?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를 세워주셨다. 그죠? 그것을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자, 베드로를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거 엄청난 신앙적 고백인데 이 엄청난 신앙적 고백을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묻죠. 만신전 앞에서. 그죠? 만신전 앞에서 그리스 신하들이 막 조각되어 있는 그 신전이 있어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지금도 이제 그 흔적들이 있던데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묻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물으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기도 모르는 말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박수를 치면서 그 고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엄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엄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리라. 이런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 말이에요. 주는 뭐라?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 하냐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다른 사람이 뭐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옆집 아저씨라 훌륭한 위인이라 이런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서 예수는 누구인가?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데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이 고백 위에 뭘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 그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사단은 주님의 나라가 못 세워지게 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으로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공격하는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단의 경관지는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수 있다. 그죠? 그 신앙적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공동체는 절대로 마귀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런 예수님의 칭찬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근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제일 파워 있고 능력 있는 고백은요, 바로 저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인격적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데, 그죠?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이 고백이 우리가 일생 평생을 통하여서 부인하지 않고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라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고백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있으면 이 고백이 어느 만큼의 큰 능력이냐. 사단의 경관지는 무너뜨린다니까요. 결국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 주고요. 핍박 주고요. 막 유혹해서요. 무너뜨리게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고백할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엄청난 믿음의 힘이 막 생기고 그 엄청난 영적인 힘은 결국은 어때요? 엄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엄부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우리의 그 신앙적 고백 믿음 안에서 그 강력하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권세가 어느 만큼의 권세인가 하면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권세는요, 산도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믿음의 권세가 뭐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결국은 뭘 한다?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파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 권세는, 믿음의 권세는 산도 옮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어느 만큼의 믿음이 필요한가? 산을 옮기는데. 예?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가? 아니라는 거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출발이에요. 아주 작은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이 고백은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핵폭탄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 파워는요, 우리 앞에 모든 그 삶에 있어서 문제를 뭐로 표현해요? 산으로 표현하잖아요. 산이 우리 앞에 가로막혔어. 그러면 우리 앞에 방해물이 생겼어. 이 말이잖아요. 그 어떠한 영적인 방해물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산도 뚫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산도 넘어갈 수 있고 그 산도 옮겨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삶의 문제도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믿음인지 몰라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에클레시아, 교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단의 경관진이 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직장의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주님은 말합니다. 그 믿음이 너희에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우습게 생각되는 믿음 아니에요. 겨자씨는 보기에는 아주 그게 상추 씨앗처럼 작아 보이죠. 그죠? 너무너무 작아요. 눈에 볼똥말똥. 예? 손톱에 놓으면, 손에 놓으면 볼똥말똥. 그렇지만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에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겨자씨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두 줄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그죠? 그 믿음은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따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한다고 믿음이 뻥 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임했잖아요. 성육화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믿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산을 옮길 만한 그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뭐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천국 열쇠가 뭐죠? 도대체 이 천국 열쇠가 뭐냐? 천국 열쇠,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는 뭐예요?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죠? 닫혀 있는 걸 여는 겁니다. 천국이 닫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맞는 키, 마스터 키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그 뭔데 그게 열쇠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게 그게 열쇠예요. 믿음이 열쇠고 그 신앙적 고백이 열쇠예요. 오늘 그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뭐 황금 마스터 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열쇠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쇠는 우리 개인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묶여있는 걸 풀어주는 열쇠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묶여있어. 그죠? 사단에게 결박해서 묶여있어. 자물통으로 꼭꼭 묶여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키로 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전도예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권세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의 능력 있는 열쇠로 오늘도 천국 문을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열면 돼. 그죠? 현장에서 열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열심히 열고 있어요. 76명. 언제 86명인가? 조만간에 이제 100명 올랐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복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열 수 있는 대로 그 복음의 문으로 활짝활짝 열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여는 그 열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천국 열쇠, 어디에 가면 이 열쇠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땅에 천국 열쇠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매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죠? 이 엄청난 권세예요. 이 말은 사단의 나라는 닫아버리고 지옥문은 닫고 천국은 여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지옥은 닫아야죠. 그죠? 지옥문은 닫고 천국문은 여는 권세. 이게 천국 열쇠인데 천국 열쇠는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열쇠가 여기 있어요. 어디에요,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 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국이 어딘데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독립된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왕은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교황. 교황이 다스리는 이 조그만 도시, 조그만 여기 베드로 성당. 그죠? 성 베드로 성당이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 바티칸 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로마 안에서 독립된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에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한 걸 보세요. 자, 건축부장님. 이 설계를 보시면서 어떤 게 탁 떠오르세요? 열쇠. 열쇠 보입니까? 예? 이 보세요. 이 열쇠입니다. 열쇠죠. 그죠? 여기가 이제 바티칸 시국 소스티나 성당이 이렇게 있고 여기 광장이고 그죠? 이게 오벨리스크고 이렇게 시내로 열쇠 모양으로 바티칸 시국을 건축을 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천국 열쇠 모양으로. 이 바깥은 그냥 딴 그 부속 건물들이고 이 회랑으로 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요리 이제 보통 관광객들은 요 뒤에서 표 끊고 요 위로 해가지고 이리 들어오면 이제 소스틴의 성당,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이런 이제 그림들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바티칸 시국은 바로 이 황금 열쇠, 천국 열쇠로 만들었어요. 자,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천국의 열쇠를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죠.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바티칸 시국은 열쇠로 도시를 건축을 했고 바티칸 시국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베드로 상이 있는데 베드로가 황금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 주셨잖아요. 그죠? 자, 이 바로 열쇠가 바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해서 베드로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일하게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베드로밖에 없다. 그 누구도 문을 못 연다. 베드로가 처음 초대의 교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교황은 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래서 신의 대리자로서 교황은 무오하다. 죄가 없다.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발달이 되는 거예요.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을 바로 잘못해버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가톨릭 교황만이 유일하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신적인 존재로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만이 열쇠를 가질 수 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베드로에게 줬다. 이건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그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라고 말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근데 이 천국 열쇠를 주고 이후에 교회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이 말씀, 이 반석은요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그 하는 사람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엄부의 권세가 우리의 신앙적 고백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너스로 뭐까지 주셨다? 천국을 여는 열쇠까지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와 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천국을 여는 열쇠를 받았으니까 권세죠. 또 이 권세로 다른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줘야 할 책임적 존재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왈가왈부 말이 많은 이 천국 열쇠의 비밀은 바로 한마디로 여기에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천국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죠? 마지막까지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또 사단의 경관진도 파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엄청난 능력의 이 열쇠가 정말 이 열쇠를 목숨같이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콘스탄틴 대제죠.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를, 종교 자유를 주면서 기독교를 뭐예요? 국교화로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지하에서 무트로 올라와서, 그죠? 로마의 종교가 되고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죠. 이만큼 이게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피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무덤이었어요. 아니, 지상에서 살 수 없으니까 무덤에 살아야지. 무덤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로마 지역은요 석회질로 이루어져서 안에서 물러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파면 쑥쑥 잘 파져요. 근데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벽돌처럼. 그래서 이곳에 이제 미로를 만든, 처음에는 조그만 무덤 속에 숨어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숨어서 들어오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관처럼 이렇게 생긴 곳에 살다가 나중에는 사람들 죽으니까 이제 막 그곳에 이제 막 해골들을 막 쌓으면서 뭐 미로도 만들고 전체가 집합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예배할 수 있는 곳, 심지어는 막 짐승들 키우는 마구간도 만들고 공기 구멍을 내 가지고 항상 깨끗한 공기가 돌아가게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그 지하에서 공동체 지하 도시를 이루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로마의 병정들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잡아내려고 혈안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디에 두더지같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이 지하에 카타콤을 여는 열쇠가 있었는데, 바로 그 열쇠가 바로 익투스라는 열쇠였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카타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카타콤이 천국이거든요. 그죠? 그 안에 비록 지하 무덤이지만 그 안에는 천국이에요. 그 안에는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예배가 있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죠? 천국의 장소가 바로 이 카타콤인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바깥에는 농사를 지면서 경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 소개를 받아서 가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사인이 있었어요. 바로 와가지고 땅에다가 물고기의 반을 그려요. 반을. 그러면 자기가 먼저 병사가 지키는 사람이 앞부분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소개받아 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뒷부분을 물고기 모양을 완성을 해요. 이게 열쇠의 결합이래요. 그렇게 되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신앙적 고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열쇠가 아구가 딱 맞으면서 문이 쫙 열리면서 카타콤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카타콤의 비밀들이 유지가 되었던 거야. 안 그러면 걸리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도 또 미로를 만들어서 병사들이 들어오면 못 찾아서 그 안에 죽기도 하고 이랬어요. 자, 바로 이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신앙적 고백은 이런 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말을 앞부분만 따면 익투스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그리면 물고기는 곧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다. 이게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자, 이 열쇠를 가지고 300년을 버틴 거예요. 지하에서.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황금 열쇠, 황금 열쇠. 오늘 이 열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를 살리는데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열쇠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열쇠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열쇠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 교회와 가정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열쇠를 주셔서 묶인 영혼들을 풀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권세와 또한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와 책임을